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장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니까 사도들하고는 약간 다른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셈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했고,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부르시고 또 하셨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할 때 다양한 관점, 다양한 꽃도 있고 다양한 지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그냥 선언, 말로 하는 것, 선포하는 것으로만 그쳐버린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냥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야고보는 그 행함 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말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를 말했어요. 생각, 말, 꿈, 믿음. 그 4가지는 그 4가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달라진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4가지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생각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생각이 더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옳은 거죠. 말과 말이 다툴 때 어느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말이 옳은 겁니다. 꿈과 꿈이 부딪힐 때 어느 꿈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믿음이 다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에 의존한 믿음이 옳고 하나님께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를 가장 밑에 두고 하나님의 계시가 기초가 되고, 그 계시에 의해서 생각하고, 계시에 의해서 말하고, 계시에 의해서 꿈꾸고, 계시에서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 말은 생각만 하면 입으로 나오거든요. 생각만 하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평생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 하면 나오는데, 이 생각하고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중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딱 필터링을 해가지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나와버리면 우리 존재가 온전하지 않고 또 죄성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상대를 해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말은 힘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말인데,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누가 우리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그냥 말. 말을 들은 거,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빼앗아 가거나 그런 거 아니라도 말만 들어도 기쁘고, 말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는 언어가 없잖아요. 그냥 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새가 울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깨달은 것을 이 말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놀랍죠.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말로서 계시하시고, 천지를 말로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보고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기관에 갔다가 문제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데 상대방에는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최근에도 그래서 한 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엄한 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선생님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죠.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로서 교인들을 교훈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왜? 상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큰 상해 있지만 말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선생이라는 말은 그대로 지게가 뭡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에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그러고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그러나 그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래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이 덩치가 크고 한데도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면 그 주인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게 있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옛날에 큰 배가 없었겠지만 오늘날은 수십만 톤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경호 목사 아버님 유조선 선장이었어요. 유조선. 그러니까 큰 배에 기름을 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만한 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요 핸들 뒤에는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걸 이제 자동 제어라고 하는데, 요거 약간 움직이면 엔진이 돌아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에는 엔진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좀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입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네 그래 안 봤더니만은 그런 놈이었나? 딱 말하는 순간에 기분이 덤덤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내가 한 말인데 내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막 기분이 나쁜데도 좋은 말 합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날 돌아보고 조심하겠다. 그렇게 하면 분이 가라앉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키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말이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이제 말이 불 붙기 시작하면 그 자체를 연료로 해서 이렇게 점점점 더 많은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을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 가느라. 불은 붙으면 붙을수록 장작을 갖다 놓으면 더 붙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시비가 붙거나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한다든지 가라앉히는 말 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좀 나한테 긁히는 말 했다고 나도 같이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건 끝이 아니고 내 말이 상대에게 또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입을 딱 제어하고 상대의 말이 막 내게 와서 막 내 마음을 흔들 때 그냥 흔들리는 걸 거치고 내가 말해서 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흔들지 않도록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하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 거, 안 좋은 말 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까지 거기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죠.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은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신자들보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고 따지는데 익숙하고 진리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딱 따져야 직성이 풀리고 누가 옳은지 아닌지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를 밝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하고도 이렇게 붙으면 싸움으로 끝나버리더라고. 누가 옳은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도 안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선생 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단체에 순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방학 때 집에 갔더니만은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집에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점쟁이를 불렀더니만은 점쟁이가 당신 집에 아들 예수 믿는 아들 있느냐고. 그래 유학 가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아들이 있다니까.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집안에 난리가 나 어렵다는 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점쟁이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딱 자기가 집에 가자마자 딱 앉혀놓고는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집안에 우환이 많아가지고 점을 쳐봤더니만 점쟁이 하는 말이 네가 예수를 믿어 그렇단다. 어머니 아버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는데 계속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 말 한마디 못 해주겠나. 뭐 엄마 아빠 이래서 하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하지.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안 믿는다 하지 말고 여기 종에다가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적고 그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물에 타서 마시라. 그것도 뭐 속으로 뭐 그래 뭐 그럼 하라는 거지 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고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는 게 내가 뭐 부모님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뭐 말라고 예수를 믿었나?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그 길로 신앙을 떠났어요. 선교단체에 거기 책임자가 그 친구가 갑자기 모임도 안 나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온 단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자기 말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랬습니까? 그냥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말. 근데 말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만 말하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 거망하라 그런 거에 말하면 안 돼요. 그게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럼 그 말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놈의 집구석 꼬라지가 왜 이런 식으로 이러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의 말이나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해.
김진웅 목사님 젊을 때 계명대 철학과 다니면서 고민이 많아서 술 마시고 노상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뭐 아침에 이제 어머님은 등 두드려주고 하면서 펌프 있는 그 물가에서 씻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그러면 김진웅 목사가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 엄마 내가 목사 안 한다는데 왜 날 보고 그렇게 뭐 이상한 말 하냐고. 목사님이 잘하셔야지요. 근데 이제 그 말 자꾸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어머님 말씀이 참 위력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메커니즘은 다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복받을 사람도 아니라도 축복하라. 축복하면 그 복이 만약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한 축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복 주든지 그 사람 복 못 받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오든지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원망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일 일이 있으면 가서 형제와 풀고 와서 내게 예배드리라 제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워 죽겠고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는 저놈한테 내가 한번 확 퍼부어야 막 직성이 풀릴 건데 그 말은 그러면 왜 하지 마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냥 너희는 좋은 말만 해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죠? 저는 학생 진학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전국 임원을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받은 것은 전국 임원하는 선배들이 말이 다르더라고. 말이 달라요.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뭐 좋은 말 쓰는 말 하는 게 아주 말이 달라요. 욕을 안 해요. 우리가 안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한 선배는 이분 여자 선배인데 이제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심한 욕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일 심한 말이 뭐예요? 그 말도 잘 안 해요. 그 사람 틀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구나. 그러면 충격받았죠. 어쨌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축복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낭망하게 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 낙심할 때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그죠? 여러분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